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 따라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오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음행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세아서에서의 그 핵심 사건은 사실 단 한 가지의 사건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은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신부로 삼아서 결혼하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에 무한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고멜은 자신을 신부로 삼아준 호세아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 이 호세아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그리고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가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핵심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기서에서 너는 이라고 말하는 너는, 음행을 행한 너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그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영적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그 죄가 주는 잠시의 달콤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음행의 파워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음행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깊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내가 음행하여,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아멘. 방금 읽었던 9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서 너가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에 가장 첫 번째로 너는 기뻐 뛰어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한 첫 번째 그 음행의 결과는 바로 기쁨의 상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의 상실,
기쁨이 없어짐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더 기쁘게 더 재미있게 사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그 기쁨이 그리워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도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떠났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부인했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쁨이 다 같은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 온전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처럼 뛰어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뻐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기쁨을 거두어 가신지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음행하게 만드는 그 기쁨을 거두시고 멈추시고 끊어버리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신 본질적 이유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 기쁨이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기쁨이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진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굳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사건을요,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가장 먼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셨지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을 너무 잘 알지만 어머니의 요구에 거절했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 그들에게 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만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다가 바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나누어 본다면 마리아가 원하는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포도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포도주를 구합니다. 재정이라는 포도주를 구하고요, 건강이라는 포도주를 구하고요, 성공이라는 포도주 등등의 이런 말할 수 없는 포도주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없어질 때 우리는 슬퍼하고, 그 포도주가 다시 얻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 그대로 이방 사람들처럼 뛰어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포도주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던 그대로 새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 그 포도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삭제시키겠다, 우리 다시 살게 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포도주를 다시 기뻐함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기쁨이 사라졌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부족하고 막힌 것을 해결되어야 되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마리아가 구하는 포도주,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말씀에서도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내 삶의 포도주를 구하며 그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기쁨만을 구하는 영적 음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믿음이 사라지게 된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혼인잔치집과 같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변해 기쁘고 조건이 변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변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잔치집에, 기뻐해야 되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에 왔는데 그 잔치집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가만히 있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이방인들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히 접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쁨은 이방 사람들의 기쁨과 그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과 함께 합니까? 예일대 교수인 리겐더 캑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시대 기독교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에는 우리의 삶에 이방인들의 기쁨이 제거되고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포도주, 그 새 포도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내가 음행하여,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으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또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백성들은 이때요, 선지자가 어리석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 보세요, 내가 미쳤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또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서로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를 치러 가는 사건에서부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우리가 아람 왕을 함께 치자고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라고 구하지만, 그때 거짓 선지자 400명은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참 선지자 단 한 명만이 너의 입술 가운데 거짓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때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게도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들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대로
미가의 예언대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과 여호사밧은 죽게 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럼 이들에게 있었던 음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음행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음행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선택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선택하여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들었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같이 내가 들어야 하는 진짜 음성을 거부하고, 아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성의 통로, 그 음성의 메신저의 뺨을 때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는, 그것을 다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을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함을 통하여 온전한 영적 반응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영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영적 음행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있는 영적 음행을 완전히 깨뜨려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다른 것에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영적 음행이 있다면 온전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회복함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영적 기쁨과 온전한 영적 회복함이 있는 하루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영적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신부됨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